안녕하십니까. 땅체크 뉴스입니다. 귀농 귀촌 시발점 좋은 땅 찾는 거죠. 땅체크에서 경매를 중심으로 좋은 땅 소개 및 분석해 드립니다. 경남 남해군 남면 죽전리 898에 6필지 664.6평인데요. 감정가가 1억 7,674만 9천원에서 7번 유찰이 돼가지고 3,706만 7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권리관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 땅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아주 좋은데요. 감정가가 1억 7,674만 9천원이니까 평당 26만 5,948원이었는데 3,706만 7천원까지 떨어져서 평당 55,703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은 총 6필지인데 개별 공시지가 합이 1억 2,769만 1,300원입니다. 평당 19만 2,133원이에요. 이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가 기준으로 72.2%니까 감정도 싸게 된 상태라고 추정이 됩니다.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한 3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72.2%니까 거의 절반 값에 감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 자체도 싸게 됐고, 그리고 7번 유찰되면서 평당 55,773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개별 공시지가의 거의 4분의 1 정도까지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주 상당히 좋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용도는 투자용 또는 개발용 자연인용 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건이 분묘기지권이 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내라고 하는데요. 이 매물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내지 않아도 될 매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나오죠.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안 내도 됩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거를 제시를 하면 여기에 지금 전이 세 필지가 있는데 이 전 세 필지에 대해서 영농여건 분리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내지 않아도 된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필지는 잡종지고, 그리고 한 필지는 목장용지인데 이 목장용지는 산지 전용비를 안 내도 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아주 개발을 하는데 매우 좋은 땅이다. 전 세 필지에 대한 농지 전용비만 내면 나머지 세 필지는 전용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땅이다. 그러니까 추후로 들어가는 돈도 이렇게 크게 부담이 될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주변 땅값 시세를 보면 약 21만원에서 109만원을 땅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네가 109만원까지 나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주변에 거래됐던 시세들을 보면은 전답이 평균 한 9만원, 10만원, 11만원, 4만원 꼴 하네요. 요 옆에 답이 지금 8만원, 9만원이니까 이 땅은 지금 위치가 여기인데요. 가격이 주변 시세 한 10만원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지금 이 가격 유찰가가 5만 5천원이니까 주변 시세보다도 절반 값에 전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배수 이렇게 7필지입니다. 위치는 여기고요. 남해군청에서 직선거리로 대략 한 8km 정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에는 여수시청이 대략 한 20km 정도 있네요. 오동도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동도까지는 대략 한 10km 정도 됩니다. 이 땅의 자연 환경을 보면 주변이 바다고요. 그리고 이 땅은
대략 한 남남서향 정도 되는 방위를 보이고 있고요. 앞에 여기에 저수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교회에서 하는 수양관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고요. 도로는 이 앞에까지 지금 시멘트가 이렇게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도로 상황은 시멘트로 길이 나져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 시멘트로 길이 다 이렇게 나져 있어요. 이 땅 관심 있으신 분들, 추후로 개발을 하는데 들어갈 돈이 크게 없다. 토목비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경사도가 5도에서 10도에 거의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토목 작업을 다 해놓은 곳이다.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도로까지 다 해놓은 상태이니까 이 땅은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 19만원 평당 가격보다 55,000원이니까 거의 4분의 1 가격이고요. 그리고 감정가 평당 26만원 대비로 55,0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투자형 또는 그 앞에 오동도 그 앞에 바다 등 포함해서 자연인용 또는 개발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시간 땅 체크 뉴스는 기농기촌 시발점 되는 땅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이유는 제이머센터 캠핑교회 땅 체크 뉴스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제이머센터는 실추된 기독교 개혁을 위해서 제가 쓴 책 제이머 신학원론 상건중건학원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요. 제이머 신학원론으로 종교인이 아닌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기초부터 기독교 신앙 엘리트,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군사된 종, 제이머를 양육 훈련시켜서 땅끝 40만 5천 17개 지역까지 파송하기 위한 초교파 그리스도 군사 기지가 제이머 센터입니다. 제이머는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터의 예수사랑 운동가라는 약자고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로서 자비랑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생활 목회를 하는 그리스도 군사 자비량들이 제이머입니다. 캠핑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 캠핑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힐링 치유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교회입니다. 기존 교회와 다른 점이 4가지가 있는데요. 등록 성도가 없고 전용 예배당 담임 목사 종교적 11조가 없습니다. 캠핑장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캠핑장 하시는 분들, 캠핑장은 주말 매출과 여름 전후의 매출이 주 매출이죠. 캠핑교회는 1년 365일 성도들이 와서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1년 365일 매출이 고르게 일어나는 곳이 캠핑교회입니다. 캠핑장, 야영장 하시는 분들 캠핑교회 상담받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제이머 신학원론 그리고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책 2권이 있는데요.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은 2009년 7월 2일서부터 이름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쓴 책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으로 분석을 하여서 왜 그런 뉴스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도를 해왔습니다. 2009년 7월 2일서부터 보도를 해온 누적치의 결과값은 누구나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으로 분석되어진 이름지수처럼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으로 분석되어지는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이다 할 수 있고요. 대인가교에 의한 필독서, 기업인사권자 필독서로 추천드립니다.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명령 3가지 아래 자막 있죠? 창세기 1장 28절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들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하신 천지의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첫 번째로 첫사람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매우 중요한 명령이고요. 제이모 신학언론에서 이 축복 명령이라고 정의를 해서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정의를 하고 최초로 주장을 합니다. 이 축복 명령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후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창세기 9장 1절 7절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저 번성하라 9장 7절은 충만하라는 같은 말입니다. 충만하라면 두 번 반복이 되어지고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빠지게 됩니다. 왜? 홍수 심판 후에 축복 명령 세 가지 중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중에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빠졌고 누구에게 간 것일까요? 먼저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빠진 이유는 홍수 심판을 예고하는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사람의 죄악 때문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사람의 죄악 때문에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의 악함대로 행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회수하셨다.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축복명령 세 가지 중에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누구에게 간 것일까요?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누가복음 4장 5절로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 시험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라고 사탄이 주장을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천하 만국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사탄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았다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저것이 그러면 이 사탄에게 넘어간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답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탄을 이겼다고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된 예수님의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두 번 반복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동시에 반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전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첫사람에게 하신 축복 명령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부터 위탁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다시 회복하면서 축복 명령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이모 삼중직 저는 기독교 신앙 삼중직이라고 제이모 신학언론에서는 정의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요. 내용은 세 가지인데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정에 기하는 예배자 삶을 통해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수행을 하는 것이 제이모 삼중직입니다.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리고 제사장 직분자로 예배자 삶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삶의 증거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 주죠.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내 삶의 증거들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네라고 일컬어주고 인정을 해줄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을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을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2뭐 삼중직,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 세 가지 신앙 열매를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으로 수행하는 자들만 축복명령 수행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예수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됩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하시면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보, 그리고 기독교인 바른 신앙을 위한 정보,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